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16절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으면 생명 얻고요. 복음 들으면 천국 가고요. 복음 들으면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오늘은 이제 17절 말씀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17절 말씀이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이 누구예요? 윤리적으로 말하는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등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복이란 어떤 것인가? 생명의 복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인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면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네 가지 선물이 따라옵니다. 오늘 두 가지 묵상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두 가지 묵상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인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네 가지 선물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선물이냐 하면 네 가지 이제 선물이 따라온, 첫째는 용기이고, 둘째는 이제 그 평안이고, 세 번째는 지혜이고, 네 번째는 성결함, 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떨고 있었어요. 숨어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사울까지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한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이 용기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시마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은 칼과 단창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모처럼 휴일이 되어서 아빠가 집에 있는 이제 한 6살짜리 꼬마 녀석하고 놀아줬어요. 재미나게 놀다가 이제 야, 우리 그 장난감 사러 갈래? 아빠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이제 장난감 가게를 향하여, 마트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한 5학년이나 6학년 된 덩치가 큰 형아 녀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6살짜리 꼬마 녀석이 아빠 손을 탁 부르치고 그 형아에게 막 달려가더니 발로 형아를 뻥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전에 이 형아가 나 때렸어. 그리고 이제 그 형아의 발로 뻥 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힘으로 비교하면 아이가 형아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아빠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에게 쫓아가서 형을 발로 뻥 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때 다윗은 용기가 날 수 있었고, 비겁하지 않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진정한 용기는요, 믿음에서 오는 것이라.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문제가 있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것이라. 우리의 삶의 문제는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 우리가 소년 다윗처럼 작고 세상은 골리앗처럼 크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것이라. 그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믿음에서 오는 것이라.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용기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용기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용기가 생기게 되고요, 믿음을 가지면 평안이 있게 마련이라는, 그렇게 믿음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다윗, 평안했어요.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평안이잖아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은 아주 능력 있는 목자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결국 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다면 자기는 양과 같은 존재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동이었잖아요. 왕이 되기 이전에 양을 키우고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양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유해서 노래합니다. 근데 양은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지만은, 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대요. 공격용 무기가 없고요, 맹수가 공격해오면 꼼짝없이 잡혀먹는 짐승이 양이라고 그래요. 약하다고 그럽니다. 아주 약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평안함이 여러분 강한 데서 오겠습니까? 약한 데서 오겠습니까?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할 때 오는 것입니다. 약하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프로그램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들의 세계를 이렇게 비춰주고 촬영을 하고 이제 그래요. 배부른 사자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배부른 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먹이를 잔뜩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사자는 네 다리를 쭉 뻗고요, 24시간 잠을 잡니다.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이 사자가 아주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 스스로 자신이 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바스락 소리만 하면 놀랍니다. 약한 동물, 사슴, 토끼, 노루 이런 것들을 보세요.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조금만 느껴지기만 해도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 도망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뛰기 시작해요. 도망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들은 늘 두려워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평화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사자나 표범이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도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있는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불안해하고 그런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면서 노래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양에게는 쉼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왜? 약하기 때문에. 그런 다윗은 이렇게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는 동물인 양을 자신에게 비유하면서 자신은 평안의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나의 목자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침자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고 이 용기는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 치료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믿음이 그만큼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다윗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질병 중에 심각한 질병이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어제도 이제 제가 이렇게 신방하며 차 이동하는 동안에 이렇게 인터넷을 좀 봤더니 이제 그 스트레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우울증 같은 거 걸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문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개, 4개면 보통이고 5개, 6개면 조금 그렇고 7개, 8개면 심각한 거다. 그런 설문을 본 적이 있어요. 스트레스, 심각한 현대인들의 질병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스트레스의 원인은요,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라. 그러게 조금 불안한 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라.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고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용기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불안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의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고 그 용기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옳은 것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그 속에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용기와 평안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용기 속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새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 한 날이 아름답고 복이 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환경은 물질을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이시고 생명의 근본이시고 삶의 근본이시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용기가 주는 평안함을 얻게 도와주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나이 어리고 아무 힘도 없고 무기도 없는 작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많은 시험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건강의 골리앗, 물질의 골리앗, 자녀들의 진로의 골리앗, 인간관계의 골리앗, 여러 가지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고 장애물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장애물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오는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가진 용기는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는데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그 골리앗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주는 평안함을 갖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저희들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마음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를 기도로 열기에 올 한 해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심령 속에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일처단에 속한 성도들이 경유하는 사업장 신방을 시작했는데 양일처단의 성도들이 경유하는 사업장들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경유하는 사업장들 되게 도와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평안을 보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보며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업장을 통하여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신앙인들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깊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